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제 안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6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6월은 우리 시편 27편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시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윗이 바라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은 먼저는 우리 내면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 어두움들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 밖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인데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결코 이 다윗을 흔들지 못하도록 생명의 권세가 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가치,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또 생명과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상황에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구원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도리어 죽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빛 되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두려운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손바닥만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앞이 캄캄해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가 내가 있는 상황과 내가 있는 환경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사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이루어지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에게는 단 하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대안의 독립이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이 빌립보서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어쩌면 다윗의 이 소원과 똑같은 소원이 바울이 가졌던 소원인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 원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바울의 소원이 어쩌면 같은 거죠.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면하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은 주님을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대하고 또 그분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에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계시다,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손바닥만한 거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있다.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거 한 가지인데 이거하고 사실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마치 대적이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도 맞지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있어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모든 편지가 그래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선한 하나님의 상황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6월을 살아갈 때 6월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오늘 시인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이라고 노래하거든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 죽음에 사로잡힌 것 같은 상황 내 삶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조그만 공간에 쪼그라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바울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그 좁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로마가 다 뒤집어져요.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물론 그 바울 때문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새 달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볼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매일 비슷한 반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거기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지역이 바울이 다닌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그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빌립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조그만 감옥에 있는 그 작은 삶, 그 삶은 일상으로 보면 너무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큰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계세요. 엄청 큰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그 쓰임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기억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나도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행하는 것을 나는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일을 하는 하나님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에게 선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이야기 그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큰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어코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눈앞이 캄캄해지면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나고 싶다면 그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할 때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아버지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온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을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눈앞이 캄캄해지면 우리가 빛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운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길을 걸어가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더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는 전쟁 중에도 태어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월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를 간직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며 구원이시며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달 6월에 우리나라를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